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자에게 꿈과 환상과 음성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통해 경선영 권사님이 체험하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나는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환상도 자주 보게 되었다. 1994년 3월 서울에서 서집사님이 제주로 이사를 와서 우리 구역 식구가 되었다. 어느 날 구역 예배를 드리던 중 서집사님이 방언을 받았는데 내게서 갑자기 방언 통변이 나왔다. 하나님께서 서집사님의 신앙이 좋아질 때까지 서울로 올려보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통변이 나오자 서집사는 웃으며 남편이 증권회사 지점장인데 우리 6개월 후에 다시 서울로 가요. 사장님이 제주도에 6개월만 있다가 오라고 하셨어요 하며 흘려들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서집사는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서울에 가지 못했다. 사장님이 매번 이 지점장 조금만 더 있다가 다시 서울로 부를게 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지점장을 그렇게 제주도에 오래도록 머물게 한 적이 없었다. 서집사는 예전에 내가 전한 통변의 말씀이 이루어져 신기하다며 말씀과 기도 봉사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었다. 6개월이면 서울로 떠난다던 사람이 4년 후에야 여의도로 발령을 받아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우리는 아쉬운 작별을 하고 서집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역장으로 열심히 봉사 중이다. 1994년 1월 기도를 하는데 중풍으로 고생하는 외삼촌이 벽에 기대 앉아 효자손으로 등을 긁는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나는 외삼촌께 전화를 걸었다. 혹시 조금 전 방에서 벽에 기대어 앉아 효자손으로 등을 긁지 않으셨어요?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제주도에서 어떻게 서울에 있는 내 모습을 알 수 있는 거냐? 놀라셨다. 우리 부부는 다음날 외삼촌 댁으로 찾아갔다. 외삼촌은 하체에 아무런 힘이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 힘들게 침대에 기대어 앉아 계셨다. 외삼촌, 우리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지도 몰라요. 낫기만 하면야 못할 것이 어딨어. 병만 낫는다면 나도 교회 나가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중풍마귀는 결박을 당하고 삼촌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얼마 후 삼촌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음을 떼기 시작하더니 방과 거실을 혼자 걸었다. 내가 집에 붙어있는 부적을 다 태워버리라고 하자 외숙모가 깜짝 놀라며 내가 태우면 해를 입을 것 같아 무서우니 네가 좀 다 태워주고 가거라. 남편이 천장과 벽에 붙어있는 부적들을 모두 뜯어내어 마당에서 태워버렸다. 외삼촌과 외숙모에게 동네 가까운 교회에 다니시라고 당부하고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나는 무서운 꿈을 꾸었다. 머리를 다 풀어헤친 여자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다. 그날 내가 포텐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중에 굵은 빗방울이 갑자기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왠지 무서웠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물을 쏟아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아주 거대한 빛이 자동차 본네트 위에 떨어졌다. 벼락이었다. 너무나 놀라서 비명도 지를 수 없었다. 갑자기 자동차의 모든 계기판 숫자가 0으로 떨어져 차가 몇 킬로미터로 달리는지도 몰랐다. 도저히 차를 세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천둥과 번개가 무섭게 치는 중에 간신히 목적지에 도착했고 다음날 아침 기아 자동차를 찾아갔다. 자동차를 판매한 직원 김남훈 씨에게 전날 있었던 일을 말했다. 시동을 켜보고 이리저리 만지며 차를 점검하던 그가 내게 말했다. 이 자동차를 저에게 파십시오. 제가 웃돈 100만 원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는 벼락 맞는 일이 없는데 혹 벼락을 맞는다 해도 자동차 타이어가 고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벼락이 자동차에 떨어지면 땅으로 흡수할 수가 없어 차는 폭발해 버린다며 벼락을 견뎌낸 자동차니 재수가 있는 차라 100만 원을 더 주고 사도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자동차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릴 차라는 생각에 팔지 않았다. 다시 차를 타고 마음속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서비스 센터를 향해 가고 있는데 자동차의 계기판들이 갑자기 모두 흔들리더니 정상으로 돌아왔다.
나는 너무도 놀라서 기쁘게 소리쳤다. 야, 하나님께서 직접 차를 고쳐주셨네. 서비스 센터로 가던 길을 멈추고 차를 돌려 찬양하며 집으로 돌아왔다. 1995년 6월 목사님의 부탁으로 남편과 함께 청년부를 맡게 되었다. 교회 청년들은 모이는데 힘쓰지 않았고 세상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서귀포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열리는 부흥회에 5명 청년들과 우리 부부가 차 2대 나누어 타고 참석했다. 제주시에서 출발했는데 도착하자 티코를 운전하고 온 청년이 말했다. 집사님, 제 차에 기름 경고등이 들어와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서귀포까지 왔어요. 다시 제주시로 넘어갈 때는 꼭 휘발유를 넣어야 돼요. 그런데 예배 끝나는 시간이 너무 늦어 주유소가 문을 닫을 것 같아 걱정이에요. 나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부흥에는 은혜가 넘쳐 자정이 지나서야 예배가 끝났다. 우리는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모두 차에 휘발유를 넣어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제주시로 출발했다. 다음날 아침 일찍 그 청년에게서 전화가 왔다. 권사님, 어젯밤 자정이 넘으니 주유소가 문을 다 닫아서 기름을 못 넣었어요. 우리는 차가 중간에 멈추면 한라산 중턱에서 헤맬 것이 두려웠어요. 이미 빨간 급유등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산속이라 가로등도 없고 캄캄한 도로 위에서 5명이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에 갑자기 엔진 소리가 달라지더니 차가 쌩쌩 한참을 달려서 제주시로 들어왔어요. 시내로 들어와서 주유소를 발견하고 들어가 주유기 앞에 도착하자마자 시동이 꺼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휘발유가 떨어진 상태에서 감사하게도 주유소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동차는 급유등이 들어오면 30-40km 밖에 운행할 수가 없다. 그런데 왕복 100km가 넘는 거리를 급유등이 들어온 채 달리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그 일을 통해 청년들의 믿음이 부쩍 자라게 되었다. 1994년 1월 옆집에 사는 아가씨를 전도하려고 우리 집에 놀러오라고 초대했다. 자매가 방에 들어오며 시계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상기되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계가 1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제가 어젯밤에 똑같은 꿈을 3번이나 꾸었어요. 둥그런 시계가 1시 10분을 가리키는 첫 번째 꿈을 꾸고 깨어나서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똑같은 꿈을 꾸었답니다. 두 번째도 시계가 1시 10분을 가리켰고 또다시 잠이 들었는데 세 번째도 시계가 1시 10분을 가리키는 꿈이었어요. 꿈이 두려워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1시 10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며 오직 1시 10분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집사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이상하게 생각하며 왔어요. 나는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하여 예배를 드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만나달라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가슴이 질식할 것 같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었다. 살이 타는 지독한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고 용광로 같은 불 속에서 한 남자가 고통을 받으며 울부짖는 환상이 보였다. 아, 이곳은 너무 뜨겁고 괴로워. 내가 소리치며 환상에서 깨어난 후 그 남자의 모습을 자매에게 말했더니 자매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면서 얼마 전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모습이네요 했다.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다. 그 후로 그녀는 열심히 교회에 다니며 올바른 신앙을 갖고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2002년 5월 잠을 자다가 꿈으로 인해 새벽 2시쯤 일어나 기도했다. 꿈속에서 나는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같이 일하는 친구가 응급실에 실려와 누워 있었다. 병원 침대는 마치 사각형 모양의 관처럼 되어 있어 뚜껑만 덮으면 관이 되는 모양새였다. 그녀는 그곳에 죽은 듯 누운 채로 일어나질 않았다. 꿈이 너무나 선명해서 나는 그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아침이 되어서도 꿈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출근했다. 9시 조회 시간이 지나도 친구가 오질 않았다. 핸드폰과 집으로 연락을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하고 있는데 11시쯤 그녀가 창백하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사무실로 왔다. 그녀는 지난밤 있었던 일을 말했다. 선영아, 네가 어젯밤 나를 위해 기도했지? 네가 기도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 새벽 2시쯤 내가 자해를 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자살 시도를 하고 쓰러졌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 세상에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 후부터 그녀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다. 1995년 가을 어느 날 꿈을 꾸었다. 내 손에 시뻘건 간이 들려있고 뒤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들이 긴 칼을 들고 소리를 지르며 나를 쫓아왔다. 나는 손바닥 위에 있는 간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계속 쫓기다가 꿈에서 깨어났다. 그 꿈을 꾸고 3일 후 주차장에서 위층에 사는 의사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권사님, 우리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남편이 인턴 과정 때 혈액으로 감염이 되어 만성 간염을 앓고 있었는데 항상 본인이 관리를 잘 해오다가 갑자기 증세가 악화됐어요. 다음날 우리 부부는 병문안을 갔다. 늘 자신감에 차있던 그는 침상에 누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를 맞았다. 아무래도 제가 더 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간 수치가 40에서 60이 정상인데 그는 1200이 넘는 위험한 상태라고 했다. 황달로 얼굴이 노랗게 변해 있었고 깊은 절망감에 젖어 있었다. 그가 내게 권사님 기도를 해주세요 부탁했다. 평소엔 의학적인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것 같았다. 나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을 그의 아내로부터 전해 들었다. 권사님이 기도하고 난 다음 날 간 수치를 재었는데 놀랍게도 60으로 간 수치가 뚝 떨어졌어요. 우리 남편 퇴원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어요. 그녀의 남편도 눈물이 글썽글썽하여 말했다. 내 병은 내가 잘 아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1996년 8월 20일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난 후 우리가 가르치던 교회 청년부 형제 자매들 14명이 우리를 위로하려고 집에 왔을 때의 일이다. 날씨는 무더웠고 점심때가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기도 벅차서 자매들에게 슈퍼에 가서 냉면을 사오라고 돈을 주었다. 그러자 가게에 냉면이 떨어졌다며 달랑 2인분짜리 한 봉지만 사가지고 왔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라면을 삶아 먹기로 하고 냉면부터 먼저 삶았다. 삶아서 건져내어 그릇에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2인분짜리 냉면이 계속해서 그릇에 담겼다. 처음엔 냉면이 불어서 그런가 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분명히 눈앞에서 덜었는데 계속 똑같은 양이 냄비 안에 그대로 있었다. 모두가 놀랐다.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14그릇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도 1, 2인분 정도가 남아 있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무엇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청년들과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렸다. 성경 속에 있던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금 우리 가정의 삶 속에 나타난 것이다. 부도의 아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다. 1998년 1월 엄집사님께서 커다란 전복 2개를 갖고 오셔서 전복죽을 해먹으려고 쌀통을 여는데 갑자기 우리가 마지막으로 쌀을 사온 것이 넉 달 전이라는 사실이 생각났다. 그동안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한 사람이 구역 식구들과 청년부 형제 자매를 비롯해 좋기 수백 명이 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가 부도가 나서 힘든 상황에서도 성도들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집에 임했다. 언젠가 들었던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다. 어렵게 살던 시절 어느 가난한 할머니가 모처럼 쌀 한 포대를 도움받아 얻었다. 그런데 11조도 내야겠고 아이들 밥도 배불리 해주고 싶어서 마음속에 갈등이 생겼다. 모처럼 얻은 귀한 쌀인데 그냥 우리가 다 먹어버려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10분의 1은 갖다 드려야지. 밤새 고민하다가 새벽에 쌀을 퍼담아 들고 이고 교회로 가는 길에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버렸다. 아까운 쌀을 흙바닥에 쏟아버리고 말았다. 할머니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고민했던 자신을 뉘우치며 눈물로 쌀알을 주워 담아 교회에 바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후부터 할머니네 집에 쌀독에 담겨있던 쌀이 먹어도 줄어들질 않고 퍼면 또 나오고 이제 떨어졌나 싶어 퍼면 또 나와서
다음 쌀이 들어올 때까지 온 식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문제지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풍성한 기적을 베풀고 계신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참으로 다양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신바람 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사랑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해요.